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지막으로 2달간 안식월을 갖기로 했는데요. 오늘 한 번만 더 설교합니다. 아쉬워서요. 네, 이제 진짜 2달간 안 나오려고요.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상황도 많이 어려워지고요. 또 독일도 계속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거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 죄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정욕, 음란,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들에게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살지 않는다. 이게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7절부터 6절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었던 더럽고 욕망투성이인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는 것이라면,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고난의 시기에 말했던 죄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7절 이후에 쭉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절 말씀을까지 우리가 오늘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첫 문장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지금 진짜 마지막인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눈물이 왈칵 났어요.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눈물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보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이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텔로스인데요, 같은 단어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단어인데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 앞에 쓰면 두 가지만 남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내가 진짜 그 마지막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혹시 쓰게 된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생각을, 삶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를 넘어서서 독일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원래 안식월에 3월 1일, 오늘이 한국 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교우들이 하도 염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 어딘가에서 안식월을 보내겠다 결정을 했는데 이제 유럽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만약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마지막 메시지라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였어요. 신앙을 잘 모르니까 사회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한 기독교가 기원 후 350년경에 그 박해 속에서도 6천만 로마 인구 중에서 56%인 3,400만 가량이 예수를 믿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각 도시마다 우뚝 솟은 신전들 사이에서 아무 건물도 없어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온 제국을 다 뒤덮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희생적인 헌신이 그들 속에는 뿌리 깊게 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사회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여성들을 먼저 돌봤고요, 고아들을 먼저 돌볼 수 있었고요, 병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특히 이 세기에는요, 로마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당시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된 죽음을 무릅쓴 그 섬김이 교회를 살리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가 중세시대에 교회가 먼저 혐오하기 시작했고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차별했어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흑시대 같았던 타락하고 무너진 중세교회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주 중에만 수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2번의 대처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혹시 우리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또는 독일에 있는 한인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말자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냐면 그저 나는 피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발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을까 함께 나누자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우리가 그 부정한 것에 닿지 않겠다고 지나가 버린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내 문제로 위기에 닥치고 나니까 사실은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사장은 부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어떤 병균이 자신에게 옮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 시간에 강도 만난 사람은 살아날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갔던 이유가 뭘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자신의 처지가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멸시를 당하고 무슨 바이러스인 것처럼 손가락질하고 피해 다니며 그렇게 조롱받던 그런 아픔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에게 다가갈까? 그렇게 간 것이 사마리아인의 섬김이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죄인이야.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이지 나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보니까 하나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저 피해가기에 급급한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저 사람의 친구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죠?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혹시? 시즌 2 했다는데요. 네. 제가 얘기를 듣고 나서 짤을 찾아봤어요. 유인석이 한석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2에서 나온 게 아니고 1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은 최고의 의사입니까? 좋은 의사입니까? 최고의 의사, 좋은 의사. 한석규가 이렇게 대답해요. 환자를 돌보면서 지금 이 환자는 어떤 의사를 원할 것 같냐? 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자가 원하는 것은 필요한 의사다. 나는 지금 최고의 의사도 좋은 의사도 아니라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노력하고 있어. 지금 대구로 달려가는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이 말리고 사실은 자신도 두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달려가는 의사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달려가는 의사도 있습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딸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꽃피는 봄이 됐으면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의사인 엄마가 대구에 달려간 딸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쓴 얘기예요. 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대구 간호사들 매일 누구 하나는 꼭 온다. 저는 온몸에 방호복을 입은 사진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옷 입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들도 가족이 있고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의사라면 한국에 있었다면 대구로 달려갔을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아니니까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슬픔 중에 있어도 즐거워하는 자들의 즐거움도 뺏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는 슬픈데 왜 저 사람들은 즐거워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즐거움 중에 있어도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즐거움을 뺏길까봐 슬퍼하는 자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의 태도셨습니다. 공경과 불황을 당한 이들에게 먼저 위로가 되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언제 가치가 드러나냐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치가 드러나요.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분리개척하면 건강한 공동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건강하다고 얘기하면 건강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내면에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건강함의 시작 아닐까요? 어려울 때에,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속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괜찮다고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2달 내내 그렇게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가 2달 내내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이 처할 때 함께 숨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시련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다니는 잘못된 정보 하나하나에 매달려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누구라도 다 한국에서 이미 연락받습니다. 뉴스 봅니다.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기도하면서 더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비난을 하게 됩니다. 비판을 쏟게 되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이런 시기에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먼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가장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과 마주하게 되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때 다른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는지, 우리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남의 탓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려고만 하는지, 우리는 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혐오가 나를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먼저 회개하십시다. 이런 어려움을 만든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요. 여전히 나 외에는 하나님조차 믿지 못하는 우리 신앙을 회개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조차 여전히 강해지는 나의 이기와 혐오심을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낮아지시는 마음이고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겠다는 마음이고요. 그런 죄인에게 같이 눈 맞추시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잖아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사랑 때문에 하고 생명 때문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집에서 머물러도 그게 사람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두려움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의 환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할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까? 대답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우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들어와 계신다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리고 독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또 취해 갈 겁니다. 게스터 박씨나 독일 교회의 어떤 요청이나 의견이 있으면 임원회를 통해서 무엇이든 수용해 갈 생각입니다.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진실하게 예배하십시오. 예배 나오지 말자 그러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도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다른 점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예배가 하고 싶어서 무섭고 들어와서 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안 그러기를 원하지만 그때 여러분 어느 자리든지 친실하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가 그리하듯이 어느 자리에든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진실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혹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이 모이고 그 자리가 주님께서 나를 불러 모아 주신 자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같은 모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리 뜨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여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참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봉헌하는 시간까지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진리로 정직하게 예배한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저는 가정 속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이 생기면 잘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예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 보게 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대로 그게 은혜임을 알아 선한 종의 자세로 서로 섬기십시오. 말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기독교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시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지도 모른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소망을 주고요, 함께 울어주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주고요,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